룻기 4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옆에 한 분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방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몇 번 가봤어요. 한국에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부산 아시안 게임 마치고 수고했던 우리 순천교회 스태프들 어디를 데려갈까 했더니 노래방을 가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방을 한번 데려가 봤고요. 그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얼마 전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하고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우리 장모님의 그 뭡니까 목포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간 것이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참 25년 만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90%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동창 모임에 갔더니 아예 그냥 밥 먹으면 바로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문화가. 예. 그래서 가서 노래를 부르다는데 야 찬송가 좀 제발 부르지 마라 하는데 제가 뭘 불렀겠습니까? 예. 찬송가 비슷한 곡을 불렀죠. 예. 사랑으로. 예. 예. 어떤 목사님 복음송인 줄 알고 교회에서 계속 불러줬다 그랬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방에 가면 즐겨 부르는 가요 중에 옥경이, 칠갑산, 예.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조운파 선생님이에요. 조운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예,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캐딜락을 타는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캐딜락을 처음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50km를 달려도 차 안에 있는 물컵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 와, 이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음에 찔림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전도한다고 하면서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고 캐딜락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버스표, 전철표를 사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가 전도하는 방식은 심플합니다. 전철이나 이런 데 자리가 나면 잽싸게 가서 앉았다가 자기 앞에 누가 서면 일부러 자리를 양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안 하면 내리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선생님 혹은 자매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시지요. 그 자리를 양보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막 당황하고 고마워서 그 자리를 앉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형리 책자를 착 꺼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금방 읽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면 예외 없이 받아서 책장을 넘긴다고 그래. 그러면은 살그머니 옆에 다가가서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80년대 초에 그가 젊은 시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하숙생 생활을 하는데 이 하숙집 아저씨가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자기 구두를 다 닦아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 새파랗게 젊은 자기 구두까지 닦아놓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송해서 제발 구두는 좀 닦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조 선생, 더러운 구두도 이렇게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지 않소?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 말이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래요.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이 말이 가슴에 꽂혀서 며칠을 고민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자기 집 주인이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숙생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 물론 뭐 자기만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 자기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루카서 오늘 4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카서 1장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제가 금년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루카서 4장을 통해 루카의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카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구속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회를 잃어버린 어느 무병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어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듯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룻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와, 룻을 아내로 삼았으면 룻과 함께 얼마나 어마어마한 패키지가 함께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처음에 호주 유학 와서 호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남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왜 차가 없어?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신부가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갖고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신부와 함께 좋은 자동차가 패키지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예. 근데 이 룻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패키지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이따 볼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땅을 구속하는 거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아내를 데려온다. 와, 이거는 어려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부양할 책임이 커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절에 나오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는 더 큰 손해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친 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설명했듯이 당시 젊은 과부는 도저히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첩으로 삼아서 부양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요, 그 당시 문화로는 오늘날 문화로 마치 갓난 아기를 화장실에 버리고 아기를 유기하는 엄마 얼마 비난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큰 비난을 받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아스가 룻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의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건강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의 책임, 혹은 또 지도자로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 혹은 시민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직책을 책임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위치는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지라. 신을 벗었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책임을 회피하면서 신을 벗어주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 얼굴에 심지어 침까지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비난이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서양의 많은 교회들과 반대로 멤버십 제도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멤버십,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 손뼉 치고 그냥 환영하면 멤버십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이 없는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책이 주어져도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직분자로 선출이 되어도 항존직들이 교회를 쉽게 또 옮겨버립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처럼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 회피 시대에 오늘 이 보아스는 정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카는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랬죠. 본문에서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이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것은 바로 노예를 구속한다는 의미가 이 말에 있습니다. 노예를 구속한다. 룻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을 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지나면 자유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종살이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해방된 자유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과부를 구속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과부는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 줘야 됐죠. 신명기 25장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순간 룻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단지 자유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분의 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룻의 이 원래 뿌리는 모압이지요. 모압은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생긴 그러한 자손입니다. 그런 혈통에서 태어났던 여러분 룻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신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서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신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분을 가진 놀라운 여러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은 세 번째, 땅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이 땅을 구속한다.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빚을 지고 해서 잠시 동안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째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 땅이 무조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이제 그 땅을 회복시켜줘라 이 말이죠. 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뭐 축복 얘기 나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자, 이런 설교 순복음교회 가서 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막. 예. 근데 이 장로교는 뭐 축복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와, 물론 이 땅에서도 전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요, 저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복 받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복의 스케일이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과 좀 틀려요. 우리는 막 지금 막 당장 큰 축복을 받아야 복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보면 자녀나 손자가 상상 못할 축복을 받는 걸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조금 살았잖아요. 그저 한 60년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섬겨도 왜 복을 안 주시지 하고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무 공로 없는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손주들에게 막 복 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섹시 총각 만나서 결혼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 딴 거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복을 저절로 받아요. 보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참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뭡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사람에게는 위로를 별로 못 받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한 사업에 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금년 1년 동안의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놀라운 기업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이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잘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잘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예,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 놀라운 이 선물의 패키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와, 저는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 날이 기다려져요. 제가 뭐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업적은 별로 남긴 게 없지만 주님 어쨌든 붙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큰 선물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 제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를 가져봅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친족이다라고 했어요. 룻의 친족입니다. 3장 2절에 그 말은 룻의 친족이다.
근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친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해요. 형제다. 와, 예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 예수님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마음이 가깝지 않습니까? 예. 또 두 번째 보아스는 능력자다 성경이 말합니다. 능력자, 유력자다 그렇게 표현했죠. 부유한 사람이고 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땅을 살 수도 있고 노예를 살 수도 있고 과부, 친족을 책임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 하늘의 또 땅의 모든 권세를 거느린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fullness, 예수님의 그 꽉 찬 충만함이 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삶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해결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채를 갚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룻의 인생이 그렇게 천하고 어렵고 가난했지만 단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를 거듭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부유하게 되고 한순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이유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구약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보아스는 자원해서 룻을 구속했어요. 이것도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 이하에 보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자원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봤죠? 3장 13절에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만약 책임을 안 지면 내가 기꺼이 그 책임을 질 거야 라고 룻에게 약속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보아스는 자원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저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 수 없지, 내가 가야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성탄절의 의미예요. 주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한번 고난주간 때 시편 22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극에 달했을 때 묵상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가장 숨을 거두기 전 고통의 여러분 클라이막스에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 2000년 뒤에 저 한국 땅에서 호주 땅에서 탄생할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실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묵상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시편 22편 묵상하다가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적어놨어요. 제 다른 성경에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주님께서 2000년 뒤에 태어날 저 한국 땅에 태어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환동에서 태어날 저를 주님께서는 번지수까지도 아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그래 저놈 나중에 한 2000년쯤 뒤에 저 한국 땅 그 시골에서 태어날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될 거야 생각하시고 주님이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장원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뭐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식 그냥 경찰서 가서 그냥 보증금 주고 할 수 없이 꺼내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이 길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작은 희생은 그를 영원히 역사 속에 빛나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손해를 두려워했던 친척은,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시 후에 잊혀질 존재예요. 방금 저 예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이 땅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역전 인생입니다. 근데 룻뿐만 아니죠. 나오미도 그렇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나오미의 이 역전이 나와요. 14절 15절에 이웃들에게 큰 격려를 받아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아이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이 어떤 족속입니까? 대대로 왕족입니다. 왕족.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의 별을 그린 그러한 별을 국기로 삼고 있고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룻의 인생이 역전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출발로 돌아갑니다.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런 전적 위탁의 믿음 같이 해볼까요? 전적 위탁의 믿음. 그래, 잊지 마세요. 전적 위탁의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룻은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예. 뭐 그에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예.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룻은 정말 호프레스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죠? 이방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 아들이 없는 여인, 다른 나라 시어머니 따라, 소망 없는 시어머니 따라 이주한 이방 여인, 이런 여인이 이런 믿음으로, 전적 위탁의 믿음으로 그는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도 그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어때요? 그가 인생이 역전되게 됩니다. 물론 룻도 현숙한 여인이었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좋은 인격을 갖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물론 좋은 인격이면 더 좋죠. 성경은 또 좋은 인격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평가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 인격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믿음 보고 판단하시지 인격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뭐 인격이 좋습니까? 솔직히 예? 맨날 거짓말했는데 자기 와이프까지 거짓말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그런 인격이 좋아요? 야곱 야곱 얘기하면 우리도 기가 좀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적어도 우리 뭐 야곱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유교적인 영향으로요,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격이 안 좋으면 예의 범죄를 안 바르면 그냥 신앙이나 믿음도 그냥 다 낮게 평가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인사 안 하면 그냥 저건 배드보이야. 예. 인사만 잘하면 애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착해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좋은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이 유목사 좀 인격이 좀 못돼도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격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았어요.
인격이 부족하고 그리고 못난 모습이 있었고,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인격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분이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 보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줬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이런 사람은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고 평가하시지 인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룻은 뭡니까? 그에게 이런 전적인 의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역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간증으로 시작했는데, 예전에 들은 참존 화장품 사장 김광석 장로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다음 무허가 약품 제조에 죄명을 가지고 쫓겨다니다가 통도사에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숨으려면 이렇게 유명한 자리에 숨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통도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아니, 울산 가려고 하니까 KT에서 역 이름이 통도사더라고요. 예, 세상에. 예. 근데 그곳에서 자신을 수배하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막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절에서 기도했던, 전 또 절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참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절에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모양이지. 그러다 용기를 내서 자수하고 빠르게 벌금을 내게요. 교회를 다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에게 11조 내십니까 하더래요. 예. 아니 어떤 젊은 자매가 자기한테 11조 내십니까? 처음에는 되게 건방지게 들렸는데 그 말이 도전이 됐대요. 그 자매가 말하기를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이 없고 성도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할 테니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11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때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8억으로 8배가 뛰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모든 삶의 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구제와 장학사업, 교회 개척 사업 등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요.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에서도 룻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얼마나 유력한 자가 됩니까?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이처럼 룻처럼 전적 위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문 전체를, 아니 이 나라 전체를, 왕족이 태어나잖아. 나라 전체를, 아니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전 인류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뭐 딴 사람 자꾸 그죠?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이제 건 금년으로 이제 그냥 마치고 이제 나 한 사람 잘 되면 돼요. 룻처럼 그죠? 룻처럼 남편은 왜 일찍 죽어가지고, 예? 아버지는 왜 이런 집안에 나를 시집 보내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룻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위탁의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자손, 예? 뿐만 아니라 아니 전 인류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놀랍게 큽니다. 여러분 이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붙드시고 룻기서를 통해서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찬양 한다고 예언했는데 사랑에 대한 찬양 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